친구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시원하게 또 주니어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다 준비됐나요, 우리 친구들? 자, 하나, 둘, 셋! 샬라! 와, 너무나도 우리 친구들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 시간에 열정적인 모습을 보는 게 전도사님이 보기에도 이렇게나 기쁜데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귀하고 기쁠지 정말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끝까지 함께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친구, 우리 지난주까지 구약 성경의 사무엘상 말씀으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전도사님과 함께 간단하게 복습 게임 이란 걸 하려고 해보도록 하는데요. 또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정답을 맞추는 친구들한테는 전도사님이 무려 5달란트를 각 친구들에게 정답을 맞추는 친구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 게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6월달 첫째 주 주일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다들? 근데 그것은 다윗과 골리앗만의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땡땡땡 나라의 전쟁. 저 맨 뒤에 서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땡땡땡 나라의 전쟁인데, 자, 손 내리고 이 땡땡땡 나라의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제일 먼저 손을 드는 친구들에게 정답을 기회 주겠습니다. 자, 아니야. 하나, 다 내리고. 하나, 둘, 셋. 우리 예원이가 제일 빨랐어. 이스라엘과 땡땡땡 어디 나라일까요? 맞습니다. 와, 맞아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는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블레셋 나라와 전쟁을 할 때에 정말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미 잔뜩 겁을 먹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거인 때문이었는데요.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막 조롱하고 놀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무려 며칠 동안이나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들을 괴롭혔을까요? 며칠일까요? 성아. 와! 맞아요. 무려 40일 동안. 와, 어떻게 알았지? 40일 동안이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인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40일이 지나고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쵸? 다들 기억나시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외에 수많은 전쟁에도 다윗이 승리를 하자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의 인기를 다윗이 한 몸에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저놈의 다윗을 죽여야겠어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떠한 굴 속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굴의 이름 뭐라고 다시 아둘람. 확실합니까? 맞습니다. 와, 아둘람 동굴로 다윗이 도망을 어떻게 이걸 다 기억하지, 우리 친구들이? 아둘람 동굴로 다윗이 도망을 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흘러서 이제 어느새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잠이 들어있는 사울 왕의 머리맡에 있는 무엇을 슬쩍 가지고 나오는데, 잠깐! 자, 손 내리시고. 자, 정답이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는데, 자, 손을 다 내려주시고, 손 내려서 정선생님 하나 둘 셋 하면 선생님도 같이 봐주세요. 누가 제일 먼저 있는지. 손 내려야지. 이렇게 내려놓고 해야지. 하나, 둘, 셋! 누가 제일 빨랐어? 시몬이? 지훈이?
뭐였지 또? 하나 더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아니야. 정답. 하진이. 물통이랑 창? 맞습니다. 와. 이렇게 시몬이, 지온이 맞나? 시몬이 미안해. 시몬이 3달란트. 오케이. 정답 맞춘 친구들은 5달란트입니다. 맞아요. 물병과 창을 가지게 나오게 돼요. 우리 친구들 정말 너무나도 잘 기억을 해주고 정답을 잘 맞춰주었는데요. 이렇게 약간 매달 7, 8, 9, 10 이렇게 매달 마지막 주일에는 한번 이런 식으로 설교를 복습해보는 그런 복습 게임을 한 번씩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앞으로 설교 시간에 귀 쫑긋해서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네, 그럼 이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준비한 친구들은 성경책을 모두 펴시고 구약성경 시편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편 82편 1절부터 5절 그리고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는데 전도사님 한 구절, 우리 친구들 한 구절 나눠서 읽어보는 거예요. 아셨죠? 자, 준선생님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임에서 회의를 진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약한 자와 고아를 보살펴주고 가난한 자와 고통받는 자의 권리를 찾아주어라. 너희는 무지하며 분별력도 없이 어둠 속을 헤매고 다니는구나. 그러니 세상이 온통 흔들릴 수밖에 없지. 다 같이 오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 땅을 심판하소서. 이는 모든 나라가 다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제목도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에게 맡겨요. 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와, 친구들, 이 사진 속의 사람들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 것 같나요? 뭐라고요? 뭐 축구, 야구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선수가 아니라 심판입니다. 심판. 뭐라고요? 심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심판은 우리 친구들이 지금 너무 잘 얘기해줬다시피 축구, 야구, 농구 등 다양한 운동,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들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이라고 하는 사람의 판단, 이 심판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스포츠 경기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이 심판의 권한은 정말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선수가 심판이 내린 그 경고를 무시하고 막 대들고 반박하면 심판은 자신의 권한으로 그 선수를 퇴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친구들, 심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주의 깊게. 정말 주의 깊게 제대로 된 눈과 귀와 판단으로 제대로 된 심판, 판정을 내려야 합니다. 왜 그럴까? 심판에게는 그러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책임. 그만큼 권한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아쉽게도 종종 뉴스나 TV를 보게 되면 심판의 잘못된 판정으로 인해서 억울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축구를 못해요. 근데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기억하기는 한 4년 전 월드컵 때였나? 이제 우리나라가 축구 경기를 하는데 정말 심판의 잘못된 판정으로 우리가 억울하게, 너무나도 억울하게 경기에서 진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의 마음, 그때 축구를 시청하던 대한민국 온 국민들의 마음,
내가 달려가서 저 심판의 멱살이라도 한번 잡고 싶다 라고 하던 그 마음, 이처럼 심판의 판정은 경기의 결과에 너무나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 속에는요, 혹이나 저 사람이 잘못된 판정을 내릴까? 라고 하는 걱정을 전혀 하지 않을 수 있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단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굴까요? 누구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본문 말씀은요, 그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82편 말씀은요, 정말 완전한 재판장, 정말 완전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지금 계속 어떠한 운동의 경기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요, 사실은 그것을 제외하고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정말 공정하게, 정직하게 결과를 내려야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법원이라고 하는 곳이죠. 법원. 법원은요, 그 나라가 정해진 법에 의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곳이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법원조차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모두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법이 아닌, 이 세상 사람들의, 우리의 기준이 아닌, 이 땅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82편 1절부터 2절 전도사님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임에서 회의를 진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악한 자를 변호해주고 못된 자들의 편을 들려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악한 사람들을 변호해주고 못된 사람들의 편을 들려느냐? 라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돈 많은 사람, 너한테 잘 보이는 사람, 너의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의 죄는 살짝 눈 감아줘도 돼. 그래도 돼. 그 당시에 바로 이러한 잘못된 재판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악한 자들을 변호해주고 못된 자들의 편을 들려느냐? 그리고 이어서 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무지하며 분별력도 없이 어둠 속을 헤매고 다니는구나. 그러니 세상이 온통 흔들릴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자신의 기준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전도사님 읽어볼게요. 약한 자와 고아를 보살펴주고 가난한 자와 고통받는 자의 권리를 찾아주어라. 약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을 구해주고 악한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주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로운 심판, 정의로운 재판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파란 글씨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보살펴주고 찾아주고 구해주고 구해주어라. 이 말은요, 그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주고 잘못된 일을 바로잡아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누가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힘이 있는 사람이나 힘이 없는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바르게 보살펴주고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해주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전도사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준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누구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아마도 우리 모두는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정말 수백 수천 번의 심판과 판단을 하며 살아갈 겁니다. 아, 도대체 쟤는 왜 저러는 거야? 아, 얘는 왜 이러지? 어떠한 거창한 심판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것, 이런 사소한 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사랑하기 힘든 이 친구, 나의 환경,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러한 마음을 품고 주어진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전사님을 따라해 봅시다. 날마다, 다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게요. 아멘. 이 친구들의 고백이 정말 우리 친구들의 간증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모으고 두 귀를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정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들을 나눴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 소망하옵기는 다른 무엇보다도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두 발로 딛고 있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